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새로운 약속으로 선언하셨으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곳도 있고 빌립보라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를 살펴보면은 가이사랴는 이 이스라엘 중부의 이 서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나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헐몬산, 지금 지도사에는 헐몬산으로 보이는데 이 헐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40km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한데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요, 북동쪽 헐몬산, 북동쪽 헐몬산 해발 2769m에서 이 물이 내려옵니다. 자, 이곳에서 이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이 풍부해요. 자,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로 흐르는데 무려 55% 이상의 물이 이곳으로부터 흘러간다고 합니다. 만일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막히면 이스라엘은 물을 공급받는 물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생명수와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도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자기의 아들 빌립에게 그곳을 선물로 주었어요. 빌립은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고요, 거기에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곳,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곧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을 뿐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뛰어난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딱 뭉치게 하고 또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크게 세 그룹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그룹에 속합니다. 마치 사람이 많은 시장터에서 아무리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깨우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사역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셔서 그 영혼이 마침내 깨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람찬 일을 여러분들께서 해내신 겁니다. 그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가장 보람찬, 평생토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바꾸려 했던 혁명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커서 또 사회의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세상은 서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여러 곳에서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느 한쪽 때문이다 라고 그 한쪽을 이렇게 파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더 많은 또 다른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정말로 피해의식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은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의외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면서 나라는 혼란에 빠져버려요.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이들이 사는 목적이 육신의 음식인 떡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으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 나는 왜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 걸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것은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다수의 선량한 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들은 이 안에 있는 그 증오심을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희생 제물이 되시는 길을 기꺼이 피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오히려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을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품성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이지만, 겉으로 보면 로마의 병정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분노를 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 분노의 폭탄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과정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하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분노와 이 세상의 갈등과 폭력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혼탁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 때로는 분노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기꺼이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세계 4대 성인이 있거든요. 세계 4대 성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공자 등 세계 4대 성인들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실천한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지식인들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니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섬들 중에 우리나라의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의 가족들도 나병에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멀리 타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나 사랑을 과연 인본주의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율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나 과거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답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즉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고백한 겁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며 무엇을 구원한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영혼과 육신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아름답고 복된 존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튼튼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고 누구나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바위같이 튼튼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교회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은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경인교회와 같이 부평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탈리아에 가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탈리아에 가면은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유명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밀라노 대성당은요 가로 길이가 157m, 세로 너비가 92m고요 높이가 108m입니다. 그리고 이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리고 135개의 첨탑과 약 3,000개의 조각상이 있으며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52개의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밀라노 대성당은 1386년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무려 579년에 걸쳐서 이 교회가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보이는 밀라노 대성당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같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 교회가 땅에서 열면 천국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천국의 문이 잠겨지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잘못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 복되고 귀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